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바로 전 문맥이었던 그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병든 자들이 교회에 와서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였어요. 고통과 괴로움에 신음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 밖에까지 퍼져갔고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참 기쁜 일이죠. 병든 자들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를 떠나서 병들었는데 고쳐졌다, 기쁜 일 아니에요.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않겠지만 객관적으로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서 정신이 멀쩡해졌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좋은 일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그 사람과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치유를 받았고 회복을 얻었으면 축하를 못 해줄 망정 그 일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 일 때문에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17절, 대제자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성전 당국자들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성전 당국자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쓸 텐데, 성전 당국자가 뭐냐면 성전의 모든 기능을 독점하고 있는 성전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진행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들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 당국자들인데, 이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왜 시기가 가득했습니까? 사도들이, 교회가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고 초대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 밖까지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몰려드니까 그게 배가 아픈 겁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하는 이런 성공의 열매들을 보고 성전의 당국자들이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상권 안에 동종업종이 생기면 기존 상점들은 조금 긴장합니다.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내가 하는 업종을 저 얼마 안 된 거리에서 똑같은 가게를 또 내면 일단 긴장을 하죠. 그러다가 새로 생긴 곳이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이 막 몰린다, 내 손님도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시기심이 발동을 하죠. 그래서 딴지를 겁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신고를 하고 아무것도 아닌 애 가지고 민원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 각종 험담이 섞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 집 불량품 쓴대, 저 집 뭐가 안 좋대 라고 하는 잡다한 유언비어를 퍼뜨리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기존의 상점들은 새로 생긴 업종이 잘 되면, 그리고 내 손님이 왜 글로 가면은 왜 내가 그 손님을 빼앗기고 있을까를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서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을 무너뜨리고 험담하고 허무는 것으로 대안을 삼는, 지금 이 행태를 성전의 당국자들이 하고 있죠. 교회 안에 막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전의 당국자들이 초대교회가 하는 일을 못하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 하는데 성전의 당국자들은 못하는 거,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성전의 권력을 독점하는 자들이 못하는 거, 교회는 하는데 그게 뭡니까?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일을 성전의 당국자들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런 일은 인간에게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럼 대제사장과 성전의 당국자들이 그 일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죠. 교회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내게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걸어놨죠.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에게는 충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그 결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전 당국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쩌면 더 시기심이 발동한 건데,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죠. 자아만 살찌우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대신 돈과 권력만 있었죠.
돈과 권력, 즉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선언한 베드로에겐 없었던 은과 금은 가지고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전 당국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몰리는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이러다가 내 밥그릇 다 빼앗기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자신들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고 있지만, 왜? 성전에서 먹고 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 자기 밥그릇 빼앗길 것에 대한 불안함에서 오는 시기심, 자기 밥그릇 빼앗길 것에 대한 불안함에서 오는 시기심,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내면이 초라하고 형편없는가, 이거를 반증하는 감정들이에요. 자, 시기와 질투심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절대 시기와 질투심이 생길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면이 형편없고, 형편없는 내면에 죄악된 감정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시기와 질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아니에요. 잘 지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다윗을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가는 곳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사울도 기뻤겠죠. 왜? 자신의 부하 장수가 일을 너무나 잘하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귀했겠어요. 그런데 사울의 감정을 단 한 번에 바꿔놓는 뭐가 들렸죠? 뭐가 들립니까? 아주머니들의 노랫소리.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기에 꽂힙니다. 여기에 꽂혀서 그 노랫소리가 사울의 마음을 뒤집어 놔요.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충신임이 어쩌면 구국의 영웅인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다윗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다윗에게 주체할 수 없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점점, 초반에는 안 그랬지만 사울이 점점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 마음과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가득 차게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또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하붓하면서 찬송해 주지 않습니까? 옆에서. 그럼 그 악령이 떠나기도 하고 사울의 마음이 평정심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 일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점점 불순종하면서 그의 내면이 형편없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남는 건 시기심과 증오심이라고, 질투심이라고 하는 죄악된 감정들이 그 내면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증오하고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부재라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사울과 상당히 대조적인 사람이 한 사람 더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어느 날은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풀어주면서 이런 언약을 해요. 네가 왕이다.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 언약을 맺거든요. 다윗만 없었으면 그는 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자동적으로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아버지 사울보다 다윗에게 더 많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가져야 할 사람은 그 아들 요나단이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위합니다. 다윗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심지어 다윗을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주면서 내가 왕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요나단은 그 내면을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웠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요나단의 말이거든요. 어느 때 했던 말이냐면 아버지 사울왕이 이끌고 간 군대가 블레셋의 공격에 너무 많이 패배를 하는 겁니다. 있던 병력이 많이 상실됐어요. 방법이 없는데 요나단이 자기 부하 끌고 적진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적진으로 가서 뭘 해요? 요나단과 자기 병기 든 자 두 사람 가지고 뭘 합니까? 적진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가면서 했던 말,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요나단이 하거든요. 여러분, 요나단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요나단의 신앙은 뭡니까? 그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그 내면이 채워져 있으니까 내면의 질서가 잡히고, 죄악된 감정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라이벌처럼 여겨졌던 다윗을 향하여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가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죠.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불타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존중하고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주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 다음 보세요,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질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쭉 육체의 일을 성령의 열매와 대조하면서 육체의 일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시기와 질투와 증오를 얘기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다 그런 감정이거든요. 똑같은 감정을 여러 말로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합니까? 계속 성경 보여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그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절대 시기 질투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시기 질투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악한 것들로 채워진 거예요. 이걸 빨리 점검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이 굉장히 지금 초라하고 형편없음을 증명하는 감정들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늘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한 이 감정 중에 내가 지금 하나라도 지금 여기 이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고치셔야 돼요. 불안함, 조바심, 열등감, 시기, 질투,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차면 넉넉한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처럼 네가 왕이다. 칼과 활을 주고 띠를 풀어주고 겉옷과 군복을 주면서 네가 왕이다 말할 수 있는 용서하고 관용하고 넉넉한 자. 여러분, 시기와 질투로 불타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넉넉하고 관대하여서 내가 있는 곳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곳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 내면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성장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 때문에 성전의 당국자들은 시기심이 발동했어요. 그 시기심으로 가득해진 성전의 당국자들이 무슨 일을 벌일까요 지금? 자,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강제력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협박과 폭력으로 상대를 꺾으려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시도를 가만두지 않죠. 천사를 보내어서 사도들을 가둔 옥문에서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19절 말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랬어요. 시기와 증오로 가득했던 성전의 당국자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폭력과 억압을 합니다. 강제력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옥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성전의 당국자들의 강제력과 폭력에 맞서는 방식은 같은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자꾸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세상적인 방법 쓰려고 하거든요. 또 내 생각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얘기해서.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냐면 절대 하셔는 안 돼요. 사도들이 자신들을 폭력과 억압으로 감옥에 가둔 성전의 당국자들을 똑같은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다는 것, 주의 사자가 옥문이 열어주는 방법으로 맞섰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국교회 초기 인물인
최건능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최건능. 물론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름을 바꿨겠죠. 원래 이름은 그게 아닌데 최건능 목사님이 겪은 일화입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산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도 한 사람이 아니고 칼을 든 강도를 4사람을 만났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한들 간에 칼을 들고 덤비는 강도 4를 어떻게 당해요? 그래서 이 칼을 들이대는 이 강도들에게 최건능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졸업식장에서 교수님들이 목에 걸어주었던 십자가 목걸이, 그 십자가가 생각이 나서 담대하게 그걸 확 내밀었답니다. 십자가를. 그랬더니 이 강도들이 그게 새로 나온 마패인 줄 알고, 암행어사 출도에 하는 마패인 줄 알고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지 않는 것. 주의 사자가 옥문이 열어주는 방법으로, 주의 사자가 내려와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옥문을 열어주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먹질 안 해도 이기게 하시는, 주먹질 안 해도 폭력을 안 써도 강도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강도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시는가? 감옥에 가두기 전에 감옥에 못 가두도록 하시면 안 될까? 항상 우리가 하는 고민이에요. 이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해주시지, 왜 꼭 이렇게 돼서 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가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옥문에 안 두시고 감옥에 갇혀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줬다면 그 사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들을 보호하시는 능력의 손길을 몰랐을 겁니다. 그냥 될 일이 되었을 뿐이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갇혔는데 나온 거,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한번 정확히 보세요. 감옥에 그대로 잠겨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보초도 철통보안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사도들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경험한 성도들로 하여금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역사구나 찬양하고 간증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이제는 어떤 더 힘든 상황이 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여호와서 6장에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 첫 번째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성은 철통보안, 그 요새거든요. 난공불락의 철옹성입니다. 근데 그 성을 갖다가 어떻게 정복하라고 합니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래요, 성 주위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함성을 지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게 방법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6일 동안을 돌아도 아무 조짐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날 한 바퀴를 돌았어. 근데 갑자기 막 진동이 일어나. 둘째 날 또 돌았어. 여리고성에 드디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셋째 날 또 돌으니까 균열이 더 생겼어. 이런 조짐이 좀 보였다면 7일까지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죠. 왜? 조짐이 보이니까. 근데 6일째까지 도는 날에도 아무런 조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심지어는 7일째 되는 날에도 6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7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제? 드디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우리는 한 3바퀴, 4바퀴 돌고 못 참아요. 에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리고 포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등장하죠. 나아만 장군. 이 아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꼭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아람은 당시 엄청난 제국이었거든요. 거대한 제국. 근데 그 거대한 제국의 군대 장관이고 전투만 나가면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셨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말씀은 안 되죠. 뭐라 그럽니까? 문둥병을? 나병이라 그래요. 나병 환자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근데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근데 이제 소문을 듣고 저 북이스라엘 땅에 용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다.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용한 선지자가 있다고 들은 거죠. 너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갑니다. 왕의 허가를 받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용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 당시 아람 제국과 엘리사의 고국인 북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였어요. 아람이 거의 북이스라엘을 먹을 판입니다. 그만큼 강대국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정말 약소국이었는데, 강대국의 2인자가 나병에 걸려서 약소국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소위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선지자 나부랭이가 자기를 맞으러 나오지도 않아요. 선지자 나부랭이. 그 말 의미를 아시겠죠? 선지자 나부랭이가 안 나와요. 이것도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말로 전해요.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라고. 나만이 기분 나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요단강 똥물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 많은데 거기서 몸 담그려놨지. 내가 미쳤다고 지금 여기서 요단강 똥물에서 몸을 담가? 나 갈래.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또 하나님 역사하셔서 부하의 마음을 에이 장군님 그래도 믿줘야 본전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고 가시죠. 그 말에 또 그냥 넘어가 갖고 몸을 담굽니다. 중요한 건 한 번 담궜어요 요단강에. 그러면 뭐 부스러기가 떨어진다든가, 2번째 담궜어요 팔에 난 나병이 없어진다든가, 3번째 담글 때는 다리에 난 나병이 없어진다든가, 뭔가 치유되는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6번 담글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7번 담갔을 때, 말씀대로 7번 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치유가 일어나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하지 마세요. 더 난관에 빠지고 더 시궁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잘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못 기다려서 그래요. 기다려보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여리고성 7일째 날 7바퀴 돌고 드디어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적이 경험될 거고, 6번까지 요단강에 몸을 담갔지만 아무런 치료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어도 7번 드디어 담갔을 때 온전하게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그곳에 오실 수 있고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성전의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가둘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그곳을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감옥에서부터 옥문도 열지 않고 철통보 안을 서고 있는 보초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끄집어내는 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20절 말씀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랬거든요. 자,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사도들에게 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끄집어내줬어요. 그리고 야 이제 됐으니까 도망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사도들이 갇혀진 옥문을 열어준 이유는 그들을 탈옥시켜서 도망치라고 해준 게 아니었어요. 사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옥을 나오는 것, 추록일 수 있겠죠. 감옥을 나오는 이 추록은 기적입니다. 기적이 분명하죠. 성경 말씀에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기서 이런 명제가 성립돼요. 기적은 왜 주시는가? 사명을 위함이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사명을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옥문에 갇힐 때가 있잖아요. 건강의 감옥, 병이 들려서, 사업의 감옥,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관계의 감옥, 관계가 안 좋아지는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요. 학업의 감옥, 재수, 삼수, 사수를 해도 대학을 못 가. 왜 그런 감옥이 내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감옥의 옥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내가 열어줘야 하는데? 왜 내가 너에게 건강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왜 내가 너에게 사업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왜 내가 너에게 학업의 문, 관계의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럼 항상 우리의 답은 이거여야 합니다. 사명 감당하려고요. 너무 안타까운 건요,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모든 사람이 다 치유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받고 고침받은 사람이 금방 마음이 변해요.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허락된 제2의 인생, 그 건강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쾌락, 세상 연락 즐기러 다시 나가요.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의 영문을 열어줘야 합니까? 천사가 왜 사도들을 감옥에서 건져냈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 원리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런 우리를 놀라운 방식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한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안 둔대요. 예수 안을 함께 하시고 예수 안을 동행하신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야 되죠? 내가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이거여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천사가 사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는데, 생명의 말씀, 그냥 복음 전하라, 말씀 전하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생명이 활력이 아니라 죽음의 기운이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많이 압니까? 뉴스만 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헤드라인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헤드라인 스트레스 장애. 뉴스가 항상 헤드라인을 먼저 띄우잖아요. 근데 그것만 봐도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뉴스의 헤드라인이나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자꾸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현상, 헤드라인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뉴스를 보면 정말 우리 안에 생기는 감정이 있어요. 분노, 한숨, 탄식, 짜증, 우려, 걱정. 여러분, 이 감정들이 생명의 활력입니까? 그런 감정들이 죽음의 기운에 묶여있는 감정이에요? 아니면 생명의 활력이 묶인 감정들이에요? 분노, 한숨, 탄식, 짜증, 우려와 걱정이 뉴스를 볼 때 우리가 생기는 감정이고, 그 뉴스는 세상을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것이 정말 명확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이 세상을 생명으로 살아내는 자, 이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사 구원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보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음이 회복됐지 않았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가난한 자가 먹고 사는 일이 이루어지고, 초대교회도 똑같은 일을 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초대교회도 우리 초반에 봤지 않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세상을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는 곳으로 교회가 예수님처럼 일합니다. 그 교회된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특별히 사도들에게 천사가 명령했던 성전에 서서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20절, 25절에. 그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더니 성전에 서서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된 성전이라고 하는 곳, 위험한 곳이죠.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왜? 또 잡혀가니까, 또 핍박당하니까. 근데 바로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곳에 불빛이 필요하고 메마른 곳에 생수가 필요하듯이, 내가 있는 곳이 힘들고 어렵다고 피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도망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뭔지, 나를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사명을 받습니다. 거기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순종하기는 해서 떠나긴 하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요. 왜?
다시스는 편안한 곳이거든. 안락이 있는 곳이거든. 더 이상 힘든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가야 될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예요. 망해도 시원치 않을 나라.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딴 길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지 말고, 아니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잡아다가 기어코 니느웨로 세우십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성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분열과 다툼이 너무나 심합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지난주 설교였는데 명절 전이었죠. 명절 연휴 기간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싸움 나지 않을까? 형제들 식구들 모여서 이런저런 담소하면서 정치 얘기만 하다가 서로 주먹다짐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형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형님이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친구들과 같이 술자리 죄송합니다. 아직 우리 형님이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 술자리를 가끔씩 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고발해버렸네요. 그냥 나와버렸네요. 이해해 주세요. 그 술자리 함께 하고 있는데 정치 얘기를 한 거예요. 두 사람이. 소위 한 사람은 야당이고 한 사람은 여당인 거예요. 나중엔 주먹다짐하더랍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거든요.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곳이에요. 그럼 그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이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떠나는 겁니까? 이민 가는 겁니까? 국적 옮기는 겁니까? 더럽고 치사한 꼴 안 보겠다. 이 희망 없고 절망만 가득한 땅, 내가 떠나면 그만이다 라고 이민 가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저는 걱정돼 죽겠어요. 지금 시국이 이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아시는 대로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사회, 우리는 어떤 사명을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까요? 가서 이 사회에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자로 존재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죽음의 기운은 뭡니까? 세속주의와 패배주의가 만연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 닮아가고 교회가 패배주의에 물들어서 더 이상 부흥은 안 되라고 하면서 정말 목숨만 연명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공동체에 참여하고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고군분투 불철주야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적으로 깨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깨어진 가정에서 우리 각자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그 사명은 그 깨어진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서서 성전에 서서 또 니느웨로 가서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들입니다.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사도들을 성전 경비대장하고 군인들이, 성전 지키는 병정들이겠죠, 그들이 가서 군인들이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다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또다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심판석에 서게 된 사도들을 향하여서 신문과 질책이 이어지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가 셉니다. 왜냐하면 한 번 경고했거든요. 다시는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1차 투옥되었을 때 풀어줬잖아요. 1차 재판에서는. 또다시 잡혔습니다. 다시 열린 2차 재판에서 이들의 신문과 질책의 강도가 세지는 거죠. 왜? 한 번 경고했고 한 번 풀어줬는데도 또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성전 당국자들의 시기심까지 발동했지 않습니까?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이 강도 높아진 이들의 신문과 질책에, 공회원들의 질문에 사도들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동일한 대답, 이 비슷한 대답을 언제 했었어요? 언제 했었을까요? 처음 감옥에 가져서서 첫 번째 재판 받았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요 말하고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
성전의 당국자들이 두 번째 잡힌 사도들을 심판하고 재판할 때 그 질문과 신문과 질책의 강도는 더 세졌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대답은 질문과 강도 높아진 질문과 질책에 비해서 약해진 게 아니라 동일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핍박의 강도가 더 세지면 위축되는 겁니다. 에? 핍박의 공격의 강도가 더 세게 오면 뭔가 대답에 약간 변명과 핑계가 섞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안전하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여전히 더 강력해진 핍박과 신문과 질책 앞에 사도들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32절에 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들이 이렇게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고 한결같이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한결같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선순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한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위로의 크기는 더 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있는데, 그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극복할 만한, 아니 충분히 넉넉히 이길 만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위로, 이게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비신랑 신부 부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식 준비하면서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열의 열이면 다 그렇게 하는데, 이건 신랑도 신부도 예외가 아니고 다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보통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을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하루 보여주려고, 그것도 하루 종일이 아니라 몇 시간 사진 찍고 몇 시간 사람들한테 이쁘다, 멋있다, 잘생겼다, 최고야, 그 최고의 모습을 하루 보이기 위해서 3개월을 굶고 살아요. 6개월을 굶고 살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3개월의 못 먹는 고통, 6개월 이상의 못 먹는 고통과 아픔을 그 하루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로 다 해소되기 때문에. 가장 이쁜 모습, 가장 멋진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사람들이 보내주는 격려와 칭찬과 환호, 그게 그 위로가 3개월 고생하고 6개월 고생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기 때문에 그 고난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물론 모든 봉사자들이 다 귀하고 다 훌륭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지만, 어떤 일은 참 정말 힘들게 하시는 봉사가 있거든요. 어렵게 하고 있는 봉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그 일에서 상처를 받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봉사자들에게 스케일이 다른 위로를 주십시오. 스케일이 다른 강도 높은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진다면, 봉사를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유혹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스케일이 다른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사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위로로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 갇혀지지 않는, 가두어지지 않는 놀라운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 그 신앙 담아서 우리 찬양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증오는 사라지고 넉넉함과 간대함이 내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서 내 안에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 밝아지고 기쁨이 가득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고난과 핍박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감옥, 사업장의 감옥, 관계의 감옥, 학업의 감옥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시사 나로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감당하다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상실되었을 때 얻게 되는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하나님의 부조로 인해 생기진 죄악된 감정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생기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때문에 밝아지고 우리 때문에 존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감옥, 건강의 감옥, 학업의 감옥, 어떠한 감옥이 있든지 우리를 감옥으로부터 풀어내신, 끌어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드디어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다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한결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내면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증오, 악한 감정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주여,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사 우리의 삶의 용서와 화해와 또 관용과 담대함이 많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을 밝게 만드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감옥, 경제적인 문제의 감옥, 관계의 감옥, 학업의 감옥,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세상으로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한결같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다시 한번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영과 육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